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뜻이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자락이죠. 이제 곧 있으면 연시입니다. 이제 2025년 1월 1일 새 날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과 연시가 되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윷놀이일까요? 자기를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 내가 오늘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돌이켜보면서 특히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 내가 더 노력하지 못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 성도들에게 더 잘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반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자기 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래야 되는데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런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해를 계획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꼭 해야지. 자기를 반성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 줄 아십니까? 2023년 작년 12월 31일에 반성했던 그것을 오늘 제가 또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실 작년에 반성했던 것은 그 작년에 그 해 2022년도 했던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바뀌지 않고 맨날 후회만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이게 한 가지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24년 올해 1월 1일에 했던 다짐들, 계획을 아마 내년이면 저는 똑같이 또 계획을 할지 모릅니다. 늘 반복해서 반성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뭐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세우신 분들이라면은 어떤 것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결심했어 하는 거죠. 결심했어. 뭘 결심했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다짐 중에 이거는 100%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꼭 이걸 넣어요. 뭐입니까? 다이어트 몇 킬로요? 10킬로? 10킬로면 빼빼시 되는데 다이어트 2킬로. 제가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내년에 뭐 계획 세운 거 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처음에는 뭐 다이어리 일기 같은 거를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 좀 2kg 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찝어버렸죠. 내가 이미 다 적어놨네. 근데 그놈의 2kg는 언제 빠질지 아마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어트 결심하셨습니까? 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주 3회 운동, 헬스장에 다녀야지. 그래서 야심차게 3개월에 끊습니다. 그러나 3일 가고 말죠. 한 주에 책을 한 권 읽겠다. 주 1권 독서. 이런 것도 많이 세우시죠? 안 세우십니까? 상관없습니다. 혹시 나는 이 세상 책 안 읽고 성경을 읽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새벽 예배를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벌려서
내가 좀 뜻을 펼쳐야 되겠다. 아마 계획이 쫙 세워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학생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내가 공부를 참 잘해봐야 되겠다. 없겠죠? 예, 없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 가지를 세워요, 계획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 계획, 내가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는 결심,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 결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결제 받으셨냐고요? 하나님께 허락 받았느냐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과 더 나아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 주인도 모르는 일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꾸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만심, 자신감,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이런 말한 사람이 있지. 그런 거죠. 어떤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저기 목포든지 광주든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딱 1년 정도 머물면서 좀 장사를 하자. 그래서 아주 돈을 크게 벌어서 금의 환향해야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단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짧은 오늘이나 내일은 이사 가야 돼요.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1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하고 한 달 안에는 저렇게 하고 그 뒤로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1년 뒤에는 난 큰 부자가 될 거야. 아주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습니다. 꿈도 있습니다. 야무집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목표를, 꿈을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삽니다. 시간, 아주 작은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1년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을 쪼개서 12개월을, 그 12개월을 쪼개서 매주의 계획을 단계별로 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장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해가 떠오르면은 안개는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계획을 아주 멋지게 자신감 있게 다 세웠어요. 설령 그가 계획한 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1년 지나고 나서. 성경에 또 그런 사람 나오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뒀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에 다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거 창고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내가 평생에 먹을 것을 다 쟁여놓자.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으셨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져버린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야심차게 세운 계획, 그리고 1년 동안
공들인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이제 되게 그런 사람들, 이제 보통 사람들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 두 가지 입장을 사람들은 취합니다. 어떤 입장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마음대로 살자. 어차피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열심히 살아서 뭐해? 그냥 대충 게으르게 살아야지. 어차피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서 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 또 한 사람은 게으름을 선택합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도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열심히 해서 뭐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쾌락과 게으름 정반대에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공통된 뿌리는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허무입니다. 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뭐하냐. 열심히 즐기면서 살자. 인생이 허무한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그냥 게으름이나 피우고 살자. 맨날 잠이나 자고 그러자. 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먹고 살자. 그런단 말이에요. 뿌리는 허무주의예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면.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즐기면서 살든지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한 줄 압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 내일 일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단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가 내일도 살 수 있겠지.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겠지.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를 계획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과 삶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내게 바라시는 뜻, 그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결제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도도 안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해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이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은 모든 계획과 모든 삶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의 두 번째 문제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 그 모든 목표 다 달성하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멋져. 나는 역시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칭찬과 자랑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리고 우리 영혼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헛된 것입니다. 16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악한 것이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 뜻대로 내 목표를 다 달성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내게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가셔야 돼요. 돈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게 아닙니다. 돈 벌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돈 때문에 내 영혼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요? 공부 잘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잘하면 좋겠죠.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요약하자면은 자기 인생이 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젠가 나중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하는 모든 일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야. 드러나는 게 나를 칭찬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이걸 이제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아 성취다 그래요. 자아를 성취하고 역시 나는 쓸모 있는 인간이야. 스스로 막 격려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사람이 돈에 막 매여 살았는데요. 요즘은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돈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싫으니까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걸까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오늘 여기에서 그날 거기에서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맡기신 사명, 그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세상적인 일도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루하루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다하는 것.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온 글자를 한번 읽어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한 미래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인생을 꿈꿔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너무 자기 욕심이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공부도 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서울대학을 갑니까? 근데 막 꿈은 커요. 저도 예전에 막 어렸을 때 하버드 가려고 했습니다. 하버드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버드 미국도 안 가봤습니다. 아직. 꿈은 큰데 현실이 보잘것이 없는 거죠.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함이 쌓여서 나옵니다. 오늘의 평범함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오늘 이것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이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 주신 메시지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때 이제 반별로 MT를 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MT를 갔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목회 계획.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담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우리 동기들에게 다 이렇게 뭐랄까 발표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적더라고요. 아주 대부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앞으로 자기 앞에 펼쳐질 목회를 막 청사진을 막 그리는 거예요. 이야,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제 순서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게 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쳐다보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평범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칠전교회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그 계획을 제가 어떻게 세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인 줄 아십니까? 왜 무계획이 상계획이라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맡기실 목회 현장이 어떠할지 전혀 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미리 계획을 합니까? 제가 도시로 갈지, 농촌으로 갈지, 섬으로 갈지, 외국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또 도시락에서 다 똑같은 교회들입니까?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참 여기 계속 있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하루라도 그냥 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고 그래요. 사역하다 보면은. 그걸 어떻게 알고 내가 내 목회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당장 내일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데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아니 졸업이나 하고 목사 안수나 받고 계획을 세운다면 모르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로서 계획을 세웁니까? 내가 세운 계획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죠? 나의 그 계획 속에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 야망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체의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거 해결하면서 삽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늘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하시는 보다 어떤 성경을 읽다가 뭔가 깨달은 거 있으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 보다 그때 하루하루 주시는 삶의 현장 그 메시지 그거를 제가 알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게 주인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담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만약에 제가 확신을 갖고 어떤 목회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칠전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제가 어떤 태도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3년 안에 우리 교회를 100명 출석교회로 만들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목표를 제가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들들 볶는 거죠. 이제. 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아니 새해를 맞이했는데 전도 한 명씩 작정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게 돼요. 들들 볼까요?
목회 성공에 대한 야욕이 제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딱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죠. 그리고 목회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3년 안에 100명을 못 채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탓을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당신들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할 수 있냐고는 거죠. 영적인 폭언에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폭력도 꼭 육적으로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폭력도 있지만 영적인 폭언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성도를 억압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강압적으로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게 막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만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결국 목사도 불행해지고 성도도 불행해져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교회는 교회 전체가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 여러분 정말 제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목사님은 변질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삽시다. 욕심도 내지 말고 특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루하루 삽시다. 하나님이 하루 세끼 먹여주시고 자식들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크든 작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에서 목사 일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러죠? 네. 제가 꼭 꾸며내 말 같잖아요. 호응을 해줘야죠. 정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몇 시간 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2025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계획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계획을 이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보람 있고 사람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일상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삶입니다. 그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